안녕하십니까. 서울표건사와 강릉 푸른구름 선원의 지선입니다. 오늘은 촌각을 다투는 긴급수술은 어쩔 수 없으나 인공관절을 넣거나 백내장, 녹내장 등 여러가지 수술 또는 미용수술을 하려는 분이 탈이 나서 낭패할까봐 걱정이 많이 돼서 스님께 물어보는 것이 결례인 줄 알지만 아주 어렵게 물어보는 사람들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경우와 오히려 크게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소승은 정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도 당사자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데까지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아직도 구독 글씨가 보이면 좋아요와 함께 눌러주십시오. 격없이 상담하는 스님입니다. 그렇다고 무늬만 중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중생에게 힘이 되려고 하고 정법을 벗어나는 것을 싫어하는 스님입니다. 그렇지만 탈 없는 수술날을 궁금한 분이 많아 이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선 이사 날짜와 같이 공통되게 다 똑같이 손 없는 날로 적용되거나 집술이나 가구를 옮길 때 명리에 나오는 공망날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는 날로 정하는 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에 의한 수술 날짜와 미용에 관한 것은 다릅니다. 질병 때문에 긴급 수술을 할 때는 수술 날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수술실 밖에서 가족들이 변수 없이 잘 되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로 불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정근이 최고의 기도법입니다. 그러나 질병이라도 촌각을 다투는 수술이 아니라면 자기에게 해가 되지 않는 날짜를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수술 당사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기왕이면 탈 없는 날에 할 것을 권합니다.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운이라고 생각한다면 더욱더 피할 것은 피해야 합니다. 몸에 칼을 대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불교의 기도가 모든 것을 극복한다 하지만 날까지 잘 선택한다면 기도가 더욱더 효용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잘 선택하는 것일까요? 우선 믿을만하고 오랫동안 잘 알고 지낸 스님이나 동양철학의 석학에게 물어보십시오. 신을 무엇이는 무속인은 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스님들도 절대 그런 상담을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소승은 크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안 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SNS로 답글을 쓰는 것은 서툴러서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게 되면
미처 몰랐던 면도 알게 되므로 더 정확히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5, 60, 70, 80대 더 나아가서는 100세의 수명이 흔해지고 있는 시점에 허리, 다리, 척추, 어깨, 목, 손목, 발목 등으로 삶의 질이 떨어질 때 어디 가서 어떤 의사에게 어느 날에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또한 백내장, 암 초기, 비만 등 급하지 않는 수술로 모두가 포함됩니다. 어떤 분은 절대로 수술을 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또 다른 분은 빨리 수술해서 질 좋은 삶을 누리려고 권합니다. 결국은 운입니다.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지 걱정과 혼선이 많을 때 언제 하면 무탈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완벽하게 준비하고 하는 것이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운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시기, 날짜, 병원을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공통되게 어떤 날짜는 좋고 어떤 날은 나쁜 것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서 물어서 하는 것을 권합니다. 수술은 민감한 사안입니다. 예로부터 몸에 칼 대는 것은 이삿날, 물건을 옮기는 날보다 중요하고 앞으로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매우 신중히 결정하십시오. 이것 저것도 물어보는 것이 꺼림칙할 때는 수술하기 전에 약 21일간 관세음보살 멸업장 진언을 하루 만독을 하시고 불정심 관세음보살 모다라는 경을 하루 1000독씩 하세요. 또는 관음경을 하루 21독을 하거나 법화경 다란이품을 하루 7독씩 사경을 하십시오. 그것이 불심의 기도로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다음은 미용수술입니다. 주로 얼굴이 해당됩니다. 오늘은 눈에 대한 수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 신체 부위에서 정신이 보이는 것입니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정신 상태와 인격, 감성, 겉과 속이 다름, 건강, 장래를 알 수 있습니다. 동양 철학의 관상학에 보면 그 사람의 성패가 눈에 30%가 달렸다고 합니다. 그곳에 칼을 대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관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눈을 건드리는 수술은 언제 하는 것이 탈이 없는 것일까? 첫째는 나이가 들면서 위아래로 젖어서 올리는 수술. 둘째는 안구 질환으로 백내장, 녹내장 등 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셋째는 선천적으로 짝짝이 교정 및 사고로 인한 보중 수술입니다.
넷째는 시력을 보호하고 노안을 교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섯째는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입니다. 2번에서 4번까지는 기도 날짜를 보고 할 수 있지만 첫 번째인 처진을 올리는 경우도 상안검과 하안검이 올리는 각도에 따라 현재 운영하는 사업과 대인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의사와 충분히 상의를 거쳐야 합니다. 네 번째는 눈 성형수술은 수술 후 인생이 바뀝니다. 유명세가 더 커지기도 하고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은 남녀를 막론하고 이성에 대한 관심도의 척도입니다. 눈의 크기, 쌍꺼풀의 위치와 굵기, 촉촉해 보이는 형태 등 다양하므로 눈에 대한 관상 전문학자나 또는 책을 참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눈에 칼을 대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이 불자나 다른 종교인도 비단 수술으로 생각하지 말고 신중하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법화경의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기 마음을 지켜라. 자기를 위험한 곳에서 구출하라. 진흙에 빠진 코끼리가 자신을 끌어내듯이. 감사합니다.